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 그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반응,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뭘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은 무엇을 분별하며 사는 삶일까요? 그 구체적인 본문이 어제 살피지 못했는데요.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야 될, 분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볼게요. 우리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3절이 조금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각이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2번 다 생각으로 해석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생각은 프로네오라고 해서 생각하다, 태도를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2번째 나오는 생각이란 단어는요, 조금 달라요. 앞에가 프로네오, 생각하다라는 단어였다면 뒤에 나오는 단어는 휘페르 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휘페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프로네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휘페오라는 무엇을 위에, 무엇 넘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다라는 단어예요.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죠? 거만한 거죠. 거만한 거. 그러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의역해 봤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분별하는 것은 첫 번째 내면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생각을요. 어떤 생각을요? 내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만한, 교만한 생각을 잘 분별해서 그렇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이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굉장히 높게 올려놓느냐 혹은 나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금 3절부터 13절까지는 나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또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량은 척도를 얘기하거든요. 양과 길이를 재는 척도요. 측정 도구요. 그래서 내 믿음에 주신 그 척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몸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역할과 위치를 생각하라는 건데요. 몸이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자 손과 발, 또 얼굴, 각자의 몸에 기능이 있듯이 서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나타나는 교회를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7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면 흔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초월적 능력을 우리가 은사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방언, 예언, 병 고침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 로마서에 등장하는 은사는 조금 더 그 폭이 넓고 우리 삶의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그 다양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로 주시는 은사와 재능적 은사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을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제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8절에 나오는 은사의 내용을 보면 먼저 내가 무언가를 있어야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눌 수 있는 은사를 보면 위로, 재물, 권력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지금 내가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함께 구제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든 외 안과 밖의 모든 다스리는 권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또한 이웃을 국률이랑 원어의 뜻은 레헴이거든요.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위로하는 동정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함께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주위에 나는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내 주위에 존경할 사람은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존경할 사람이네요. 이분은 이래서 대단하고 저분은 저래서 대단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존경할 사람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내가 마치 굉장히 비참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뭔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아까 뭐라고 했죠? 생각할 그 이상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는 이유부터 그래야 이 본문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듯이.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높여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처음 만나면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저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자꾸 그분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분이 그러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비로소 존경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알고 보면 그분은 그분대로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그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 그건 반드시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함께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은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12절은 잘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열심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정말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이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전입니다. 10절이 나오고 11절이 나왔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섬김이 옳은 방향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어원은요, 추격하는 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요, 정말 끝까지 나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보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끝까지 추격했던 것처럼, 마치 그들에게 이렇게 원한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에 보면서 쫓아가면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14절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삶에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4절에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크게 얘기한 것 같아요. 최대한의 숫자 맥시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 아니 7번에 70번이라도 라고 하는 말, 490번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게 너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의 삶에 평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이 12절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의 삶에 현실이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삶이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눈물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핵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소망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하루,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으로부터 인내하게 되는 거지요. 환난 중에 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북정원 공동체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성전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